여전도의 협의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크게 합시다.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사회하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기원도 했습니다마는 한가족 초청예배 예배대행진 선교위원회, 또 전도부, 또 예배음령위원회, 관리위원회, 각 교구 다 마음을 모아서 지난 3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지난주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 대행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달까지 주일 예배, 성전 예배 평균 출석이 한 68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위원회와 전도부 또 예배위원회 쪽에서 이번에 100명 정도를 더 높여서 성전 예배를 매 예배 8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세 번 다 800명을 다 달성을 하고, 물론 그 외에 아이들까지 여러 명 하면은 더 달성을 했지만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교우들의 수고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어떤 분 한 20년 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20년 만에 나왔으니까 4년, 5년 만에 나온 사람은 그냥 묻힌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1교구 할 때 오랜만에 한 100여 명 나오고, 한 번 나오고는 또 그 다음에 2교구 할 때 또 오래간만에 나오고 3교구 할 때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800, 900, 1000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냥 계속해서 한 800명대로 이렇게 유지했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 끝나고 7월 달에 어떻게 하면 지난번에 했던 것을 동력화시켜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족 초청 예배, 예배 대행진 행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신앙이 침체되고 흔들렸던 분들을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3주일 동안 성령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또 흔들리는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요일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로 나올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이번 금요일 저녁 설교까지 저 고지를 점령하지 않은 것까지 해서 전체가 5개의 그 설교가 전체가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아 왔는데요, 사울이 크게 회심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저는 회심을 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또 했지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제가 몸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 제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열정, 복음을 안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이 잘 전해지기도 했지만 잘 전해지지 않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제가 전하는 걸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이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결사대가 40명씩이나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울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위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내리 쬐이고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눈이 떠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의 여러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 겁니다. 첫째는 막 반대하는, 그리고 둘째는 대충 듣는,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누가 안 받아들였나?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저하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유대인들, 극보수 유대인들은 저 사울이 좀 미쳤구나, 저 제정신이 아니다, 전혀 우리와 똑같았는데 왜 저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바울이 되어서 열심히 이렇게 전할 때 대충 받아들인, 두 번째로 말씀을 대충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충 받아들였다는 것은 건성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대충 받아들이고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전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대충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니까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자기를 막 때려가지고 거반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질질 끌어서 성 밖에 내쳐가지고 제자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또 살아나서 또 사역하기도 하고, 돌아와서 본부에 보고하고 또 제2차 전도여행도 떠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받아들여도 건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잘 받아들였다,
오늘의 이제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잠자고 또 회의론에 빠져 있는 분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자 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이제 교회에 나와도 여기는 수요일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분이 있어요. 조는 분. 아예 잠자네. 시작해서부터 이제 졸고, 그것도 기막히게 축도할 때쯤 되면 또 딱 깨요. 아주 기막히게 그때 깬다고. 근데 이제 옳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조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하튼 말씀을, 근데 교회에 나오게까지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목표를 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도 갔죠. 감옥에 가서 막 두드려 맞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근데 거기서 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중에는 간수가 회개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빌립보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가? 베레아로 보냈다는 거예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명을 상세하게 설명해도 여러분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베레아라는 지명을 보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달랐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빨아들이듯이 싹 들어갔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 가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 본문 11절에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너그럽다. 이 말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사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은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개역 개정하기 전에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라는 겁니다. 신사, 넥타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맨 그런 신사도 신사지만 젠틀맨이다 이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고상하고 출생적으로 신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품성이 선천적으로 좋다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노블맨, 노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나눠보면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좀 착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대 때리고 뭐 누가 이렇게 욕하면 그냥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한 대 맞아도 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대 딱 때리면 왜 때려? 왜 때려? 그래, 즉시 반응하고 이유를 내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참고, 그 왜 그러나? 그러다 좀 심하게 왜 때립니까? 이러지. 왜 때려? 뭐 이러고 막 대들고 그냥 싸움닭처럼 이게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착하다 이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즉시 뭐 왜 때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젠틀하고, 말하자면 노블하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의심도 많고 전투적이고 또 따지기도 잘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또 말씀을 받고 전투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태생적으로 전투적이거나 따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노블하고 신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풍토가 그런지 거기는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너그럽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품성이 좋은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일찍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 뭐 욕 먹어도 참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좀 따지기 잘하는 사람들은 또 싸움닭처럼 싸우기도 잘하지만, 또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풍파가 많아요. 이런저런 뭐 또 가끔 뭐 잘 참다가 또 한 번씩 싸우면 와장창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련을 많이 겪기 때문에 고비가 이제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 또 이 너그러운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으면 평생 평탄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평탄하게. 큰 문제가 없이.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평생 말씀 안에서, 물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잔잔한 파도는 있겠지만, 큰 뭐 에서와 야곱과 같이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뭐 이런 그런 파도는 없다. 그다음 두 번째로 너그럽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등의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사적이니까. 신사는 어느 정도 태생적으로 열등의식이 없고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말을 대체적으로 잘 믿습니다. 따지는 사람은 잘 안 믿고 일단 물음표부터 붙이고 질문도 많고 따지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일단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경계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를, 태생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보다는 원만하지를 못해요. 적도 많고, 자기가 적도 많이 만들고, 잘 지내다가도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까칠하니까.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너그럽다는 이 말은 마음이 열려 있다. 열려 있는 마음이다. 마음이 열려 있다. 영어 성경은 너그러워서 이 말을 오픈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써갑니다. 오픈 마인드 이 말은 마음이 옥토이다. 마음이 옥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이고 열등의식이 없고 오픈 마인드고 옥토와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저들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려가 가지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싹이 나고 막 이렇게 됐다. 그 뒤에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11절의 표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옥토지요. 옥토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막 달려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여기서는 간절한 마음이 너그럽고 오픈마인드가 돼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게 막 싹싹싹 들어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whole heart, 온전한 완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말씀을 받으니 뭐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교육학도 조금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공과를 해가지고 이 교육학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 조금만 했습니다만은, 기억나는 건 교육학에 의하면 이 사람이 듣는 것도 차이가 있다. 어린아이가 듣는 것과 어른들이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린아이는 일단 잘 들어요. 잘 듣고 또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놀면서도 다 들어요. 다 듣고 들으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의심을 하지 않는 이유는 7살, 8살, 5살, 요즘 5살부터 4살부터 아이들이 들으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지금 어른들이 말하거나 주위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 말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얘기하는 건 다 듣습니다. 자기는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그건 아닌데.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데. 일단 뱉어내는 거예요. 배척을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무슨 얘기라든 일단 들어요. 놀면서도 듣고 또 집중해서도 듣고 다 듣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고, 어린아이는. 근데 어른들은 일단 얘기하면 안 듣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배척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드라마나 연속극 영화를 보면 그냥 이렇게 봐요. 입 벌리고도 보고 이렇게 봐요. 또 어른들은 그냥 안 봐요. 저거는 수상하다. 저거는 어떻게 될 것이다.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전개 자체를 자기가 다 꾸미는 거예요, 보면. 어른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그냥 봐요. 근데 자기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뭘 봐도 다 보면서 복잡하게 이게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그 말씀을 그냥 받아서 스폰처럼 받아들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이 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크게 참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했는데, 첫째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밖에 나갈 수가 있나, 또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경 쓰기, 말씀을 새겨라. 이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교인들 가운데 말씀을 쓰다 보니 눈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하긴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보다도 전에 모르던 것이 막 말씀이 살아나고 그래서 참 좋았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많이 되었다. 이번에 지난 주일 100명 넘어서 지금 120몇 명까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읽고, 성경을 씁시다. 그러면 써야지. 왜 읽어요? 왜 쓰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둘째로,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표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 같아요. 베레아. 상고한다 하는 말은 자세히 검토하고 연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이그제밍이라고 하는 건데 시험한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이 이런가 저런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사도 바울이 쭉 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시험했다 하는, 연구했다 하는 겁니다. 비판하고자 연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거를 날마다 상고했다. 이거는 자세가 다르다. 자세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쓰고 할 때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비평적이고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자기가 무슨 멍인 것처럼 교회 돌아가는 것도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성경도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그러고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비판적이고 비평적이고 그러한가, 말씀이 그러한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신앙이 발전하게 된다. 진짜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쓰고 깨달았으면 그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정말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필사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말씀을 받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 결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평민도 많아졌고 귀부인도 많아졌고 귀족도 많아졌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서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폭포수같이 임해서 신앙이 풍성하게 되고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등포교회 교우들도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기를 제가 소망해서 권면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너그러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깐깐하지 말고 너그러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째,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가. 그렇게 되면 신앙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의 가문, 가정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이 풍성한 신앙과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 안에서 자라났고 살지만 저들의 관심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저들의 삶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간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아간 같은 경우 이미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는 하나도 손을 대지 말아라. 이미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겁니다. 물론 욕심도 있었겠죠. 나도 한번 손대볼까. 하지만 저들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아간은 저도 들었지만 왜 그 옷에다가 손을 대었을까? 저의 마음과 관심은 말씀도 늘 듣고 살았지만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보다는 옷에, 물질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말씀과 옷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 더 커야,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우리가 물질이나 돈이나 옷이나 이거를 억제하고 컨트롤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말씀도 들었고 말씀도 읽었지만 말씀보다 옷이 더 중하고 말씀보다 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크고 말씀보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돈, 집, 자동차, 옷, 외투, 가전제품 이런 게 더 클 때 결국 여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 아간이 왜 말씀을 전혀 안 들은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서 알아요. 그거는 손대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많은 그것보다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보다 저의 관심과 저의 집착이 거기에 더 컸기 때문에 결국 손을 대고 말았다. 삼손, 태생적으로 신앙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나시린입니다. 근데 왜 저가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된 겁니까? 말씀을 듣고 자랐지만 저를 지배하는 건 말씀보다도 더 여자, 정욕,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 더 저를 지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자라났지만 나시린이었지만 저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께 처음에 사울을 선택을 하고 사무엘을 보내서 저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울 저의 마음에는 권력, 권세, 지배력, 제사장도 있지만 제사장도 누르고 뭐 제사장이면 다냐? 이렇게 하고 제사장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결국 자기를 패망의 길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위치를 넘어서서 그냥 함부로 막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저는 순종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되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거 아니겠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받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철학, 그다음에 물질관, 그다음에 시간관, 교제관, 직장관, 사업관, 또 모든 것에 말씀이 지배를 할 때 제가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의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